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장입니다. 역대하 1장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까지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까지는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끝으로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병고와 마병과 재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 역대하 1장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주겠노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부귀와 존영도 함께 주시리라고 솔로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에 있어 핵심적인 사건은 성전 건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얻은 지혜는 성전 건축을 완수하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간에 이렇게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는 것 역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된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대하 전체 이제 시작이죠. 솔로몬의 시대가 쭉 시작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이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끝장까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솔로몬처럼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돈만 있으면 형통하겠지, 이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내 자녀가 좀 좋은 회사에 다니면, 내 남편이 성공하면, 이런 것들이 나에게 형통함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도 내가 좀 복을 받으면, 내가 조금 더 잘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형통함이 온다고 말이죠. 그러나 실상은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을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반역을 해서 솔로몬이 왕에 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솔로몬을 딱 붙드시고 그 어떠한 사단의 권세도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또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부와 귀와 수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다 바뀌셔야 돼요.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통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재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정,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업,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뜻, 이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처럼 기도의 제목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일천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 믿음을 딱 보시고 구하는 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것은 이 나라를 잘 통치하는 데 있지만, 첫 번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이 지혜를 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만큼 배웠고 인생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죠. 그걸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것들, 이만큼 우리가 알았어요.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누구를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넣어주신 것은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 앞에 성전을 완성하는 데 너의 지혜를 다 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첫 번째 쓰라 했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것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찬양의 재능이 있으면 세상 노래 부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입술을 쓰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재능들을 얻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그것을 세상에게 되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가졌으면 그 가정을 내가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첫 번째 이 가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가정을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강, 또 열정, 힘,
또 재능, 지금까지 얻고 경험케 하신 것들, 첫 번째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6절 말씀까지 이렇게 보면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법궤는 이미 다윗이 예루살렘에다가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에는 아직까지 이 회막 성막이 있었고 놋제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법궤가 있는 곳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않았어요. 먼저 회막이 있는 곳,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이 먼저 필요하지만 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몸뚱아리 주셨습니까? 말씀만 넣어놓고 하나님 알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 호흡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말씀이 먼저인 것 같아요.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내 몸과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몸과 믿음을 들여 나아갈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뭘 보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내용이 은혜였어요. 은혜.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 솔로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시키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푸사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할렐루야.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나에게도 응답해 주옵소서.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A4 용지에다 다 이렇게 써놨어요. 써가지고 앞뒤로 딱 써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 기도 제목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방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졸리면 기도의 길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딱 꺼내놓고 펴놓고 앞뒤로 읽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날마다 바뀌어요. 바뀌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굳게 하사 그래요. 그때 그 약속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을 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편지를 내용을 딱 펴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저 세상에 관한 것들을 목적 삼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는데 그의 지혜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을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상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많이 구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영원한 것들을 믿고 구하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솔로몬을 기억하셔서 첫 번째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면 솔로몬의 병과 마병,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마음껏 쓰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2장, 3장, 4장 쭉 넘어가게 되면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은 지혜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는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1장에서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솔로몬의 삶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욕해 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여 그 다음에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삶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백성까지 풍족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병마 그러니까 말을 그 다음에 병거를 거느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금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지혜와 복을 주시니까 군사력이 막강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큰 복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뭐 10억, 100억 이런 재물을 주는 것이 지금 당장은 큰 복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과 병거, 이 병거를 하나님께서 왕은 취하지 말라,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나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릴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평안해지면, 우리가 조금 넉넉해지면, 우리가 조금 그래도 인정받을 만하면 금방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결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부자가 돼도 떠나지 마시고, 건강해도 떠나지 마시고, 내가 조금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절대 떠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과 능력 의지하는 거 하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 앞에 형통하시고 귀하게 그 손으로 쓰임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